성경 말씀 좀 씁쓸하죠? 제가 우리 가족 중에서 맨 먼저 예수님 믿고, 처음 가족 중에 전도에 되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형수님이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둘째 누님이었어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힘을 별로 못 썼어요. 또 제 성격 자체가 강단이 약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막 울어버려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지옥 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 한다고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말 잘 듣는 그런 동생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형수님이 위암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이, 야, 동생 형수가 위암이란다. 제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시냐고. 밤중에 차를 몰고 시골 상주 가서 형수님 모시고 부산에 내려가서, 그때 침례병원이 있었어요. 지금 없습니다. 안타깝죠? 침례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위암 수술받고 지금 살아계셔요. 한 20년 넘었네요. 한 25년 넘은 것 같으네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누워 계시는 형수님 눕혀놓고 전도를 했어요. 형수님 예수 믿으세요. 이제 복음을 쭉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좀 현찮지만 왜? 그 가족 관계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도된 사람이 둘째 누님이에요. 둘째 누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에 눕혀놓고 전도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참 고마웠던 것은 침례병원이 있으니까 그 침례병원 덕을 좀 봤다고 할까요? 둘째 누님이 식당 조그마한 분식점을 하시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버스 타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중풍이죠. 그냥 중풍. 난리 났죠. 제가 막내고 목사니까 전화가 왔어요. 침례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또 수술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역시 이제 수술한 다음에 누워있는 누님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두말할 거 없이 예수 믿겠다고 영접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지금 또 이제 교회 잘 나가셔요. 예수 믿고 그러신 집사로 지내시는데, 놀랍게도 누님이 예수 믿고 그 시어머니가 따라서 예수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도 누님이죠. 예수 믿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사도 누른다는 시어머니가 그 매형에게, 누님 남편이죠. 매형한테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그 유언을 했어요. 이렇게 자네 예수 믿게 그랬어요. 그 말 때문에 매형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어쨌든 홍집사로 살다가 이제 지금은 안 계시는데 돌아가셔서 참 그 한마디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머니가 예수 믿어야 되네. 그 한마디 했다고 그 유언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서 교회 나가고, 반여동에 있던 교회를 나가다가 수영로 교회에 나가고, 집이 수영동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고 지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큰형님을 전도했어요. 큰형님은 저보다 성격이 굉장히 아주 좀 강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부산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투입했어요. 장로님. 형님이 부산대학 매도실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한번 가십시오. 가서 전도하세요. 장로님 전도하시고 쭉 전도하시고
영접기도 하셨다. 그래 보고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저도 예수 믿는다고 알고 있죠. 근데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 아주 강한 분입니다. 형님이 굉장히 강하세요. 성격이. 예. 형님 별명이 대추가시거든요. 대추방망이 아세요? 예. 단단하고 얇은 나무. 숲이 별명이 그래요. 결국 이제 뭐 교회는 별로 나가신 적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영접기도 하셨어요. 예. 제일 큰 누님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일 큰 누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거든요. 누님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동생 아니야. 나는 내 갈 길이 있어. 나는 다른 거 갈 거야. 불교 다녔거든요. 안 굽히더라고요. 결국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끝났고 맨 막내 누님 전도하려고 전도를 여러 차례 했어요. 사실 저보다 먼저 교회 발을 들이는 것은 누님이거든요. 작은 누님, 맨 막내. 그런데 시골에 교회를 얼마 동안 다닌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뒤로 교회 안 나갔어요. 예수 믿었어요. 부산 가서 사시는데 지금도 그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결심을 안 해요. 참 전도되는 건 고마운데 결심을 안 하니까 참 안타깝다. 매형한테도 뭐 여러 차례 전도하고 그랬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결심이 안 되더라고요. 둘째 형님 살아계십니다. 전도하는데 말 안 들어요. 저보다 이제 제 아내가 만나면 전도를 더 많이 해요. 그런데 대답을 잘 안 해요. 그 옆집이 살고 있는 옆집이 또 교회 다니는 집이라 전도하는데도 잘 안 들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보 이렇게 명단들을 놓고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이 이름들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죽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지도자로 그렇게 명성이 높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죠. 우리 모세를 믿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짝 쫓아다녔다, 따라다녔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가까이 이렇게 접하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 믿음이 성장하는데 빠르거든요. 믿음은 성장이 참 빨라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면 상당히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아말렉 전투에서 대장 역할을 했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한 장면이 나오고 여호수아는 아말렉 지정에 가서 싸우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죠. 32장에 가면은 시내산 호렙산에 모세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첫 번 금식 40일 금식 기도했죠. 그때 여호수아도 산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은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 뒤에 이제 신명기 31장 7절 말씀에 나오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뭐합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예. 안수해서 내 뒤를요 후계자로 삼는 역할을 하지요. 이 백성을 건드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고 안수하고 후계자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죽는 연수가 여기 나오죠. 오늘 말씀에 110세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보면 성경 가운데 그래도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인도자를 만났어요. 제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잘 넘겨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삼지는 않았어요. 제자 삼아서 가르치는 않았는데 그가 마지막 유언할 때 참 놀라운 유언을 했고 그 유언으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8절을 그렇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팀닷 헤레스의 장사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에 나오죠. 24장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 마지막 고비를 설교를 하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가 나이가 많고 기운이 없어 죽을 날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하게 강조하죠. 오늘날 택해라, 선택해라, 결심해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2절 스스로 정인이 되었나이다라고 말하죠. 이들이 대답했으니까 결심했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정인이다. 꼭 너희들이 한 말을 지키라. 이 말과 함께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하고 연관시킨다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그 후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아는 시대의 사람들이 살 때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게 다짐이 참 중요해요. 유언 참 중요해요. 그 좋은 유언은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세대 살고 있던 사람 세대 거기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10절 그 뒤에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 그 위에 일어나는 세대는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에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계속 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 연결이 안 되고 끊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제 10년, 2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왜 그렇습니까? 주일학교가 너무 없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까지는 과거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냥 부흥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담당할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 부흥했잖아요. 그때가 뭐 쉽게 말해서 전성기라고 말할 만큼 좋았는데 그때 세대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한국교회가 그냥 나름대로 그냥 10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1000만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조금 안 된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1000만 성도라고 하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성장했던 그 영혼들, 그 성도들, 그 심령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나름대로 교회마다 열심히 어쨌든 복음 전했어요. 많은 경우에 개척교회 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주일학교부터 먼저 시작하는 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참 불행하겠죠.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죽게 되죠. 죽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잖아요. 유언하죠.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참 놀랍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유언하는 왕은 다윗밖에 없더라고요. 다윗만 있어요. 못 찾아서 미안해요. 그냥 그렇게 아세요. 있으면 그냥 알려주고요.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간절하게 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솔로몬이 젊을 때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아버지의 유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또 잘 섬겼어요. 어쨌든 그가 성전을 짓는 일들, 이런 과정들이 지혜로운 왕으로 살았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놀랍게도 솔로몬은 지혜왕이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많이 외치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설교할 때 솔로몬을 본받으라 그런 말들은 잘 안 해요. 뭐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어쨌든 그런 건 열심히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왜 후가 안 좋았잖아요. 후가 그 많은 왕후들 때문에 결국 여인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렸다. 얼마나 쓸쓸한 일이에요. 이것만 잘했으면 참 솔로몬을 닮아라 할 텐데, 좀 본받으라 할 텐데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0장 4절 나와 있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쓸쓸한 일이에요. 쓸쓸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어쨌든 주일학교 계속 참석하잖아요. 하면서 늘 마음속에 그냥 품고 기도한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일 아이들이 그냥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나와야 몇 명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이름만큼이라도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면 좋겠어요. 그게 마음속에 너무 간절한 거예요. 간절해요. 그래서 누가 오늘 또 못 나왔구나. 누가 못 나왔구나. 그냥 마음이 이렇게 그냥 간절히 아려요. 안 나오면 아려요. 또 빠졌구나. 어쨌든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잘 자라서 참 훌륭한 일꾼들이 된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 왕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한 왕을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참 유명한 너무 좋은 왕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참 안타까운 구절이 딱 하나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너무 유명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잖아요. 그가 기도해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18만 3천 명인가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고 그냥 몰살시키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면서 살았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읽으면서 쓸쓸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15년 동안 왜 더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벽을 잡고 막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죽다니요. 얘 웬 말이니까 막 통곡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15년 더 살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15년 더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성경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 없습니다. 누가 태어났느냐? 왕자 므낫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므낫세. 놀라운 것은 가장 선한 히스기야 왕 밑에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가장 악한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뭐냐? 그냥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왜? 추측해서 하는 이야기죠. 왜? 당연하니까 내용 자체가.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12살입니다. 12살, 12세라 55년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남북 전체 나라를 따져보면서 최고 길게 왕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완전히 따르고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서 악한 왕, 선한 왕 두 걸 나누는데 그 기준은 뭐냐? 선한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 악한 왕은 하나님을 떠난 왕. 이게 이제 기준이 돼요. 근데 그런 므낫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 그냥 읽으면서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악한 왕이 그 아들이 저런 왕자가 태어났을까? 저런 왕자가 됐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살고 그 왕위가 얼마나 좋았는지 태평성대를 이루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복을 많이 주셨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랬는데 나라를 다스리며 왕이니까 뭐 일이야 많았겠죠. 얼마나 바빴겠어요. 왕자 므낫세를 낳고 나서 하나님을 안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읽으면서. 그래서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안 가르쳤구나. 그래서 저렇게 악한 왕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안타깝죠.
성경 말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얼마나 부하게 살았는데요. 너무 부하게 살았죠. 그런데 왕 열왕기하 20장 19절 여기 말씀 보면 여기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안 나오나요?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밑에 하반절 시작.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랬단 말이에요. 너무 자기만 좋았어요. 자기만, 히스기야 왕 자기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왕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제 교회가 복음 선포된 지가 이제 140년이라고 하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 가운데는 6대, 믿음의 6대 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굉장히 부러워요. 괜히 부러워요. 저는 제가 1대니까. 제가 1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7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내 자녀에게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근데 사실 우리가 집에서 내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읽든지 같이 앉아서 가르치든지 하는 가정은 별로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꼭 가르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별로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면 어린이가 어디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냐? 결국 교회 뿌리거든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예요? 그냥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교회 데려와야 돼. 내 자녀를 무조건 교회 데려와야 돼. 왜? 집에서 안 가르치니까 교회 와서 배워야죠. 가르친다면 도움이 되죠. 훨씬 도움이 되죠. 유익하죠.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하면은 한 60년 교회 나온 제가, 예수 믿은 제가 60년 정도 돼요. 59년 되는데, 제가 이제 저 세대는 주일학교 다녔을 때 그때 어쨌든 주일날 낮 예배 9시에 드리고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어린이 예배 말이요. 5시에 드리고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 어린이 수요 예배 있었어요. 5시에 드렸어요.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설교를 3번 듣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세대를 말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들으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집사님 집에 놀러를 엄청 갔습니다. 부장님 집. 그것도 부장님이 이제 그 교회 뭐 개척 주동자였고 어쨌든 신실한 분이었으니까 그 집사님 집에 그냥 시간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가서 이야기 듣고 그냥 같이 지내다가 집에 가고, 어떤 데는 점심도 많이 얻어먹고, 하루 종일 겨울에는 앉아 있으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듣고 같이 지내니까 믿음이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를 맞더라도 교회 나왔죠. 믿음이 성장 안 했으면 매 한 대 맞았으면 알았어, 영화 깨워 그랬을 텐데, 매를 때리는데 교회 안 가고 못 살겠더라고.
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계시지만 그때는 뭐 내 눈에 보이는 그 선생님이 계시니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가야 되겠더라고. 갔어요. 그 믿음이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일 있어 못 간다? 하지 말고 어쨌든 주일에 참석해서 그냥 말씀 듣게 만들어주는 것.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전화해서 오라고 해도 되겠지만은 그보다 이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 역할이죠. 근데 자녀들이 교회 가고 안 가는 중요한 키를 누가 들고 있냐? 엄마가 들고 있더라고. 대부분. 오늘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디모데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잘 자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고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두 할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잘 외우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면 성경 말씀이 구원을 받게 한다니까요. 마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듣게 하고 많이 외우게 하고 부지런히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가 아주 빈국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최고 못 사는 나라 중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1, 2, 3등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거기 한 열흘 정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교사 훈련시키고 전도시키는데 한 열흘 정도 갔다 왔는데 그 선교사님 사는 집 담을 끼고서 그 옆에가 무슬림 학생들 공부하는 공부방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 우리 한학처럼 천자문을 배우는 그런 것처럼 집이 있었는데 이렇게 2층, 3층 올라가서 보면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보여요. 다시 말해서 꾸란 외우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 무슬림들이 그 자녀들을, 아이들을 쉽게 말해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을 이게 그 군데군데 이렇게 모아놓고 한 집에 한 뭐 5, 60명씩 모아놨더라고. 거기 와서 밥도 먹고 같이 지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꾸란을 하루에 몇 번씩 외우냐? 3시간씩 3번 외웁니다. 아침에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3시간 동안 막 그냥 읽는 거예요. 꾸란 읽는 거예요.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그 나라가 이제 무슬림 국가잖아요. 아침 5시가 되면 온통 길에 막 새벽 좀 울려내 노래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막 꾸란을 틀어놓고 그래 지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하루에 거의 9시간 정도 꾸란을 읽고 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타깝죠. 그들은 그냥 자기 경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기특해. 더 많이 읽고 배우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시간만 되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저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저런 걸 우리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우리가 안 되니까 뭐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단 교회 와서 아이들이 예배만 잘 들어 참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또 우리 가정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는 자녀들은요, 특히 유치부는 제일 그렇고요. 유치부는 뭐 두말할 거 없고 1, 2, 3학년이 또 좀 하고요. 6학년인 경우는 좀 덜 하고요. 뭐냐? 아이들은 한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님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할 수 있다면 성경 읽는 시간 꼭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 기도하는 시간, 엄마 기도하는 시간 이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읽는 시간이 새벽에 딱 이렇게 그냥 아주 거의 굳혀 있어요. 제 집사람은 안 그래요. 새벽보다도 새벽에도 읽고 낮에도 읽고, 집사람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 읽거든요.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렇게만 정해놨어요. 근데 읽어요. 낮에도 읽으니까 집사람은. 저는 낮에 잘 안 읽습니다. 왜? 새벽에 다 읽고 그냥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간혹 가다 이제 손주들이 오잖아요. 오면 할머니가 성경 읽는 걸 본단 말이에요. 할머니 뭐해? 성경 읽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2살, 3살 난 아이들이 그걸 따라해요. 성경책을 보든지 다른 책을 펴놓든지 펴놓고 할머니 하는 것 좋다고 저도 따라한다고요.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보고. 한 번은 손주들에게 성경 사주고 읽으면 용돈 줄게 그러면 요즘 책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최대한 이런 노력들을, 이런 일들을 벌려나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소중한 것, 기도하는 것 소중한 것, 성경 보는 것 소중한 것,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엄마가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죽어도 교회 가야 된다. 죽어도 교회 가서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우리 한국의 교회 말이에요. 교회가 몇 개라고 하는지 아세요? 몇 개 교회? 몰라도 알아도 됩니다. 한 5만 교회 정도 된다. 5만 교회 넘을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해서 문 닫은 교회들이 좀 있겠지만은 5만 교회 넘는다고 그래요. 5만 교회. 어쨌든 대한민국만큼은 교회 많은 나라도 잘 없어요. 외국에 가보면 십자가 많이 보이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래서 참 놀랍죠. 고맙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더해요. 그것도 이제 우리 심리교는 그런 통계를 잘 안 갖고 있습니다. 통계를 가장 잘 내는 교단은 이제 통합적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데 있어요. 몰라도 돼요. 통합적 합성은 몰라도 돼요. 근데 어떤 보고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주일학교가 있는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그전에는 50% 없다 그랬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어린이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특히 뭐 시골에 더하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현재 와서는 어떻게 통계를 갖고 있느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 좀 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눈물 흘리며 통곡할 일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해야 됩니다. 걱정하고 우리가 다시 좀 분발하고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온 아이들까지라도 안 나온다면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냥 와야 돼요. 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또 요즘 이제 좀 달라진 것이 그전하고 이제 여름 성리학교, 캠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이번에도 여름 성리학교 날짜 잡힌 대로 이제 7월 23일부터 24일 이틀이잖아요. 저 어릴 때 여름 성리학교 며칠 한지 아세요?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그 성경 말씀 많이 들었죠. 캠프 이게 잡혀 있는데 이런 캠프 기간 있을 때 길을 쓰고 보내야 됩니다. 왜? 한 번이라도 말씀 더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제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는데 그들의 가정이 어땠을까? 그들의 가정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그냥 조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이 어떻게 교육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부모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고 이삭이 야곱과에서 있는데 놀랍게도 그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고맙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100세에 낳고 나서 교육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젖을 뗄 때 대언을 베풀어 주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22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삭이 믿음이 다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어쨌든 이삭이 묶여서 번제의 제물로 단 위에 올라갔잖아요. 뭐 젊다 힘이 있다 그런 건 다 말할 필요 없이 올라갔잖아요.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보았고 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그는 스스로 올라갔다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묶어서 올려놓았지만은 제단이 올려졌는데 이 사실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해요?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니까요. 부활신앙을. 아버지가 갖고 있는 믿음 이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려줄 수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지만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면서 염소를 잡아서 염소털을 손목에 메고 축복을 받으러 들어보낸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있다면은 바로 리브가가 쌍둥이를 베고 잉태할 때 태어나기 전에 아이고 배야 하고 울었잖아요. 아이고 배야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놈은 저놈이다. 복받을 놈은 야곱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내가 받을지라도 야곱이 복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을 향해서 아주 그냥 사기꾼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곱과 요셉 교육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한 구절 나오죠.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뭘 했어요?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인을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사랑했다는 말과 함께 요셉은 야곱과 거의가 좀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죠? 가까이. 다시 말해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았고 사랑받는 그 기간 동안 17세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요셉이 야곱이가 들려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 애굽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실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아이들이 성경책을 읽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그렇게 해줘야 내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날들을 우리는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게 해 주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놀랍게도 부모들이 자식 잘 되는 건 다 원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한 가지 나쁜 풍토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교회 예배보다는 학원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많아요. 학원 원장대로 욕 먹을라. 그거는 그냥 어린이들이 믿음이 잘 되기 위해서 바라는 간절한 의미예요. 간절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내 손주들이 예수 믿고 2대, 3대, 4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가족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